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잘 압니다.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또한 오늘 또 듣습니다. 주님 오신 이유 섬기려고, 그리고 또한 당신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에만 있고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사실,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 내려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너 왜 그 사람 좋아해? 돈이 많으니까.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 친구가 또 묻습니다. 너 왜 그 사람을 좋아해? 잘생겼잖아. 너 왜 그 사람 좋아해? 인기가 많거든. 그럼 만약에 돈이 많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얼굴이 망가져서 이제 전보다 잘생기지 못한다면, 혹은 인기라는 게 거품과 같아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악플로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건가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요, 핵심적으로 이런 주제입니다.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 사랑해서 필요하는 것. 다시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그게 그거죠? 아니요, 다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근데 그 필요가 없어지면 사랑하지 않을 건가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릭 프롬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필요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미성숙한 사랑이라 그러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 사랑을 성숙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변증가는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고귀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책에 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 주님 그러하외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은 연관된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는 많이 살펴봤으니까 베드로 말고 베드로의 동업자들, 그리고 가장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함께 자주 데리고 다니셨던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둘은 형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2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마태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러면 되거든요.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은 오늘 살펴보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어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하니? 그러면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는요,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 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꼭 그들의 모습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우리 20절과 2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그 표현으로 따지면 우의정과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오른팔과 왼팔 되게 해주세요. 지금 말씀입니다. 근데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불러다가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러면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겠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을 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계속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니다. 22절과 2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 나의 이 큰 아들은 주의 우편에, 이 작은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 한번 거기까지 가봅시다. 이제 부활절날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좌편, 예수님의 우편,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양옆에 같이 매달려 죽은 두 강도가 생각이 나겠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 우편에, 주님 왼편에
그 문자 그대로 따지게 되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왕이 되실 거야. 한 자리 할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비로소 그때 내가 이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그때 비로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린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간구는 하지만 정작 그 의미도 모른 채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소연이가 가끔 중국집에 갔다, 엄마하고 같이, 아빠하고 같이 갔어. 뭐 먹을래? 짜장. 근데 옆 사람이 짬뽕을 시켜 먹고 있어. 에이, 짬뽕 시킬 걸. 그럴 때 있어, 없어? 있지. 있다고 말해야 돼. 우리가 참 그럽니다. 뭐 먹을래? 뭐 먹겠다고 하지만은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아. 에이, 저거 시킬 걸 할 때가 참 많아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참 모를 때가 많은 건 아닐까요? 혹은 우리 연애하면서 자기야,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근데 절대 아무거나 사주거나 사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무거나,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 아무거나에는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맞춰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 근데 그걸 맞춰야 돼요. 아무거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얼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항상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입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야망이라고 생각하는 걸 비전과 꿈으로 포장을 한 상태로, 주님, 이걸 허락하옵소서,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김안희 권사님이라고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기도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다른 집사님께서 이제 그 연말이었습니다. 이제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권사님 요거 적어주세요. 요거 10가지 기도 제목 얼른 적어주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아니 뭐예요 권사님, 좀 적어주세요 빨리.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야지 지금 어떻게 적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절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다 안다. 그럼 뭘 구해야 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구하거라. 하나님의 뜻을.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존재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마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싶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래야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 24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아멘.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분히?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거늘. 화를. 아니, 저 녀석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저는 속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저 싹수가 노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라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지? 참, 그러한 마음으로 화를 낸 걸까요? 아니요. 아니, 저것들이 뭐야? 이거 그 반칙이잖아. 먼저 선수를 치다니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리고 치사하게 엄마를 데려와. 그 치맛바람으로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모두 그러한 그릇된 마음으로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저 오른쪽은 내 자리야. 저 왼쪽도 내 자리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고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랐다기보단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 주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도망한 건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며 물어봤던 건 아닐까요? 나 사랑하니? 넌 날 사랑하니? 너 정말 날 사랑하니? 3번씩이나 여쭤봤던 건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제자들의 그러한 그릇된 목적과 모습으로 따르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어봤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요, 돌려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질투심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요, 여러분들, 꼭 신앙인이라기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는 질투심에 비롯됐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래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견디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참 보기 좋아요. 한데 그러한 분들이 이러할 때 무너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잘 견디다가도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사람들 볼 때 주님 나는 뭡니까? 하면서 무너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그런 말처럼, 그러면서 내가 잘 못 되는 것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에 많이 분해하고 질투해하고 속상해하는, 참지 못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이 10명의 제자들도 저 녀석들이 선수를 치다니, 같은 제자인데 동기인데도요 그렇게 서운해하거나 서운해하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똑같은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요 간증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자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한 분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정말 고생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이제 개척교회에서 고생을 하시며 지내시던 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답이죠. 굉장히 겸손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은혜를 못 받았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항상 나보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닐까요? 우리 계속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더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다 이리 와봐. 다 이리 와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같이 이제 둥그렇게 모였겠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26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크고자 하지 마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일까요? 다시요. 공부하지 마, 좋은 대학 가서 뭐해, 열심히 살지 마, 훌륭한 사람 돼서 뭐해, 이 말은 분명히 아니죠. 이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다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큰 사람이야. 종이 돼야 돼. 그 사람이 으뜸이야.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큰 사람 되지 마라, 으뜸이 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이렇게 삽니다. 섬겨야지, 크게 되려고. 종처럼 종이 될 거야,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다시요. 낮아져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린 가져야겠죠. 다시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크려고 하지 마라, 으뜸이 되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말 맞죠? 근데 우린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낮아져야지.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섬겨야지.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낮아짐의 목적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위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낮아지기 위한 목적이,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한 목적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위선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다음은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필요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한 자리 해야지, 주님처럼 낮아져야지. 주님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예수 닮기를 원하는 것,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 이유는 바라보지 마세요. 그 이후에 상급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린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낮아짐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냥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단어 우리 기억합시다. 섬기려, serve, 주려, give. 섬기려, 주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실 건가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런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말씀 본받아 섬기며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제일 높구나. 섬기고 나눠주는 너희가 높아져야지, 섬겨야지, 으뜸이 될 거야, 나눠줘야지. 아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주님 따라 주님의 모습 본받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요, 대부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약육강식. 약한 자가 먹힙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용불용설, 그리고 또한 자연도태설, 그런 진화론이, 유물사관이 가득합니다. 그냥 제가 도태하는 건 약해서 그러는 거야. 강해져야 돼,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히지. 그런 살벌한 진화론적인 일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고 베푸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겨라. 왜? 높은 사람이 섬기는 거거든요. 도와줘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돕는 거거든요. 우리가 섬긴다 할 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이미 높은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그래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이 있지, 이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돈 없는 사람 와, 내가 일 시켜줄게. 그리고 그들에게 월급을 준다 하지만 그들의 노동력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자기 것을 만들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게 되고 빈익빈
그게 일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라, 그 말이 아니고요. 낮아짐 그 자체가 높아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주님 모습 따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지만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사랑이긴 하지만 미성숙한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사랑해서 필요로 하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 다시 부인하지 않을 거지, 절대 배신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주님이 필요해서 따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시는 건가요? 우리 모두 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그런 주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아주 쉬운,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을 할 텐데요. 생각 같아서는 같이 율동하면서 둘이 하나가 돼서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싶지만 이놈의 코로나 진짜로 다음에 합시다. 코로나 종료된 다음에 같이 손잡고 율동하고요. 찬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십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실까요?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주님, 우리도 그 모습 본받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겠나이다. 세상의 법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지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모습 본받아 서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법칙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양육강식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